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어머니 날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웬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갈 길을 보이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과연 이 하늘나라, 천국의 길이 정금으로 됐다는 것이 리터럴리 정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최상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젠가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저에게 던져주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은 부모주일 또 어머니 날로 지키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누군가는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호랑이 맘, 타이거 맘, 또는 잔디 제거기. 한국말로는 한국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러모 그 부모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비단길을 만들어주고자 정말 최고로 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단어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한 격려, 바로 그 격려받는 날이 오늘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귀한 날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또 한 번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금이야 오기야 공들여서 양육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날이 되면 부모로서 많은 위로를 받는 날이겠죠. 또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공들여서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졸업 시즌으로 많이들 지금 들떠 있는 분위기일 텐데요. 정말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사과모를 쓰고 그것을 또 하늘에 던지며 서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러한 시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졸업을 해도 우리가 또 이날을 맞는다 해도 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길은 계속 앞으로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또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참 인생의 삶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잘했는가, 가야 되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엘파소, 텍사스도 또 멕시코는 후아레스라고 하는 지역의 그 트윈시티처럼 국경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전에 없었던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특히 베네수엘라와 또 콜롬비아 그쪽에서 많이들 몰려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곳에 그 12개쯤 되는 이민자 봉사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저희가 맞았던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미국에 그 보러 페트롤한테 인터뷰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와서 첫 시간에 저희들하고 맞닥뜨려서 그 첫날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고 또 더 이상 도망치거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정말 마음 편히 잠시라도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깨끗한 옷 한 벌을 받아들고서 비록 유스트 클로드였지만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그 짧은 시간 그들을 섬기는 그 순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어린 꼬맹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노잣돈으로 써버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떠날 때부터 과연 이 길이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인가 의심이 들었고 불안했고 그저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미국으로 막연히 정말 그들의 삶에 없었던 그런 길을, 또 험한 길을 그들은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엘파소는 온통 사막이라서 비포장된 그러한 길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샌드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그 사이즈의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저께도 저희 딸의 또 생일이라 다녀오긴 했는데, 그러한 곳에서 여기 사람들은 그 dirt road, 그런 그 사륜차, 트럭이나 집차들을 가지고서 신나게 남들이 한 번도 다녀본 게 없는, 그래서 그런 곳에 자기가 처음 가는 그러한 길들을 내는 일에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물론 울퉁불퉁하고 먼지를 펄펄 내며 달리는, 그러나 스릴 있는 그러한 스포츠라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데요. 이곳에는 집차,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길거리에도. 워낙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되다 보니까요. 물론 일반 차량들은 엄두도 못 내고 뭐 갈 수도 없겠죠. 쉽게 그 파손되고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에도 이러한 다양한 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이 특별히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대로처럼, 하이웨이, 프리웨이처럼 시원하게 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왜 그리도 피하거나 또 피해야 하는 길들이 많은지 참 돌아보면 그러한 길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이란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각자 선택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릴 적 우리가 가정에서 받은 영향력이 큰 작용을 합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품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품고 누구를 피하거나 누구를 밀쳐내거나 혹은 누구를 우리의 뒤에, 우리의 삶의 뒤에 남기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는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Changes That Heal이라는 한국말로는, 한국 책으로는 그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클라우드 이분이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 관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환경을 돌아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주위에 누가 있나요? 나의 가족은 어떠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진리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은혜가 관계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면 진리는 구조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행동과 어떤 언행을 일삼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세우고 오늘 하루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생활하고 있는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좀 서론이 길긴 했지만 오늘 이런 내용들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 14장에 발견하는 다윗에게서 보여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물론 배후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생활하고 오고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 이미 성장해서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또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의 원 가족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어릴 적에 형제들에게 많은 천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슬픈 어린 시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굶주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삼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5명의 남편이 있다고 그랬죠. 다윗도 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는가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도 두기도 했지만 어쩌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그 굶주림이 그로 하여금 많은 여인을 두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어렸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자 그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오게 된 것인데요. 그때 마침 유일하게 집안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집안일 모든 형제들이 집에서 이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유난히 그 다윗만큼은 밖에서 목동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있었던 형들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수고했다, 이 먼 길까지 오느냐고 고생했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보다는 오히려 호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마 그 호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나섰다가 너 같은 게 뭘 하겠다고 하면서 또 책망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종합해 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성인이 된 이 다윗은 그의 자식들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못 되었습니다. 자식들 간에 생긴 사고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말았죠. 장남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간통하면서 결국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연배로 둘째인 길르압은 어렸을 때 아마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는데요. 이 세 번째 이제 왕의 길에 오르게 될 이 압살롬은 정말 이 장자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는 다윗을 대항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3장에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 이 세 자녀들 간에서 일어난 일을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이 암논과 다말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을 당한 딸을 위로하고 품어주어야 하겠건만 오히려 간통일을 저지른 암논을 두둔하고 그를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는 한 것인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대처해야만 했는데 과연 그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방법은 있었는지 참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러한 역사의
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왕으로서 공의를 가르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암논은 압살롬에게 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나마 그는 이 순간만큼은 이들을 향한 부성애를 가진 듯 보입니다. 다윗은 장남 암논의 죽음으로 슬퍼하였고 수년간 그를 마음에서 못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외조부의 땅 그술로 떠나 어쩌면 망명한, 어쩌면 이민을 간, 어쩌면 그냥 탕자로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도망간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4장 1절에 요압이 이러한 다윗의 번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충신들이 보고 있는 중에도 다윗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였습니다. 먼저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갈등을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습니다. 나서서 그들 간에 일어난 일들을 교통정리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도록 그가 간섭해야 하는 것이 맞는 처사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 번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던 그 다윗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아이들만큼도 품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같이 고면하는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애로서 가정을 양육했습니다. 공평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는 사랑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헨리 클라우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처럼 이 가정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편애하는 그런 부성애로 인해서 이 가정은 비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왕으로서 그들 간에 일어난 그 아들들 간에 일어난 사건을 왕으로서 재판관으로 자기가 나섰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일어난 일들을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치리하고 그들 간에 아들들이라서가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백성들로서 정말 그들에게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그가 해야 하는 본이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답답할 정도로 그는 이 일에 아무 그 리액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요. 우리아와 밧세바 그들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한 번은 나단 선지자 바로 그 전전장에서 나옵니다. 그에게 야단을 맞으며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는 땅에 엎드려 회개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악을 알면 그는 즉시 회개로서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자기 아이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간 그러한 도망자의 사람이 된 것을 알았을 때 또 그 이전부터 그는 그들에게 선악을 가르치고 또 진리의 따가운 말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위험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무법이 오히려 의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가정 환경을 그는 그냥 함구하고 악은 더더욱 머리를 내미는 그러한 그 가정 환경을 만들고 만 것이죠.
어쩌면 그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건강한 부모 교육,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의 따가운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많은 삶을 파헤쳐가는 그 아들들의 그들의 삶에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제3자가 나타난 것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가장 측근의 인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는 지금 이 다윗에게 던져진 이 숙제가 다윗에게 던져진 그 의견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왕이여 내 말을 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자기가 어쩌면 더 왕의 그러한 신임을 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왕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자기가 자기 위치를 구축하고 자기의 그 의견을 더욱더 이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권세를 더욱더 넓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간 요압은 지혜로 잘 알려진 드고와 여인을 고용하였고요. 그럴듯한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부자 상봉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런 일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 그 선방에 보내게 해가지고 그것에서 죽게 하고 자기가 그 범한 죄, 기혼녀 밧세바에게 임신을 시킨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곳에 오늘 지금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지혜를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에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여성 리더였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사용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악한 그러한 거짓된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압이 일러준 대로 에도복을 입고 스스로 과부라고 소개를 하고 거짓된 가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밭에서 싸우다가 결국 하나가 다른 아들을 살해했노라고. 그래서 율법대로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죽음으로 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이 아들이 유일히 남아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생활고가 힘들어질 것이고 또 그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 가정은 대를 못 잇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불안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애초롭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기의 왕권으로 또 어머니를 이해하는 그 모성애를 이해한다는 듯이 부성애를 동원을 해서 내가 내 왕권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평한 은혜를 보이고 그리고 진리의 심판을 그녀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요압의 말이었긴 하겠지만 그 여인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왜 정작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차가운 아버지로서 대하십니까? 비록 요압이 배후에서 조작한 얘기긴 했지만 드고와 여인의 말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여인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도 그렇다고 탕자를 버리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범한 압살롬도 부성애로서 그를 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다윗이 왕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여인은 그녀의 지혜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지금 내가 요압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그 쓴뿌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갇혀 있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삶의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그 처세를 보여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선하게 인도할 길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비록 사람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 순간 다윗은 그의 마음이 평안치 않았는지, 그의 생각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못하는지, 그저 요압이 그저 거짓 계묘를 꾸미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다윗은 일단 짧은 반응을 합니다. 여인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한 거 봅니다. 그저 그렇다면 압살롬이 환궁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압살롬을 받아들인 듯 싶지만 여전히 한 팔은 그를 껴안는 듯 싶지만 다른 팔로 그를 밀쳐내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궁한 아들을 장기간 안 볼 것이라고 한 지붕 안에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같은 집에 기거하지만 어떠한 교제도 어떠한 소통도 심지어는 겸상도 못하는 그러한 부자간의 삶을 한 집안에서 살자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큰 형벌일 뿐입니다. 그는 여인의 말을 어쩌면 잘못 들은 것이죠. 이러한 행동에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인지, 즉 화해에 필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훈계하고 은혜로 품어지는 진정 부성애가 결여된 것이죠. 압살롬에게도 역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라 하였으면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노라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32절에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암논에게 행한 그 처사가 정당하다고 여전히 여기며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도 둘 간의 화해를 온전히 어떻게 이루는지를 그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비록 이렇게 요압이 시킨 말을 하고 있는 듯 싶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는 거짓으로 꾸민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 극 중에 나오는 어머니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가 어쩌면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탕자이더라도 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왜
다윗은 이 말을 듣지 못할까요?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더 큰 일을, 더 큰 사고를 치고 있는 압살롬을 결국에는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인지 해서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 아들에게 키스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키스를 하게 되죠. 정작에 처음에 문제가 발닥되었을 때, 문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아들을 품어주고 키스를 해주고 허그를 해주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는 그의 화려했던 그러한 그 생애에 이렇게 슬픈 역사를 쓰고 말았을까요? 그 AA 그 재활원의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사람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알코올 중독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나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는 서슴없이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압살롬은 무례한 행위를 쉬지 않고 일삼는 그러한 타락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는 약이 될 수가 없지요. 은혜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는 쓴 약이어야 되는데 진리는 가시돋친 벌이 되고 맙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갓 국경을 넘어서 미국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마치 왕궁에 온 것처럼 어쩌면 부풀은 마음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는데, 제발 그들이 궁전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 쿼런틴 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의 은혜와 그의 진리가 충만한 삶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중보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첫날부터 복음이 필요하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왜 우리의 삶도 힘든데 이곳까지 왔냐고 손가락질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도 복음이 필요해서 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들이 이곳까지 와서 번지르르 한 도금길이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금길을 그들이 걷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둥켜 안아야 하는 은혜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의 삶을 저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찾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둘이 잘 조화되니 은혜와 진리가 잘 조화되고 균형된 그러한 삶을 우리는 부둥켜 안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짧게 저희의 사역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아내 이름은 이은인데요. 제 아내는 지난 2년 동안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성 사역자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18명과 함께 라스 호자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보석이라는 말인데요. 여성들이 보석처럼 정말 귀한 피스가 되자, 귀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여성관 또 모성애, 자녀 양육범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부부 관계가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남편들과 더불어서 하는 그들의 목회가 훨씬 밝아지는, 정말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 남편, 즉 목사님들이 종종 저희한테 그래요. 아내가 달라졌어요라고 저에게 그 평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모님들이 뭔가 정말 나빴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들의 대화법이 바뀌고 그들이 은혜와 진리가 잘 겸한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지난 13년 동안 내적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 회복 사역을 그 세미나로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 환경을 만들고 또 말씀 중심 영성 공동체 세우기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지금은 각자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또 저희와 함께 그렇게 스피커로 세우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각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나름대로 삶에 보여주는 길들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족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날마다 듣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부모의 날, 또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성인된 길, 우리가 부모로서 가야 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성심성의껏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양육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우리의 가는 길을 따라오겠노라고 자진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지혜 있는 이 두고와 여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헬린 클라우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